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00배의 결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배의 결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장사나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100배의 결실 혹은 100배의 수익을 보았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2배가 되면 2억이고 10배면 얼마죠? 10억이고 100배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었다.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000%의 수입을 올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 뜻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 바로 농사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수익을 1년 만에 올릴 수 있는 것이 농사의 법칙입니다. 100배면 퍼센트로 따지면 1만 %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처음에 전도사로 목회할 때 시험 삼아서 한번 농사를 해보았습니다. 참깨 농사를 해보았어요. 500평 되는데 참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를 심었는데 정말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현실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10,000%의 수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기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한 100명 이상과 나누었습니다. 참깨 한 대를 가지고 10,000원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나눈 후에 그것도 심은 거죠. 나눈 후에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100배의 또 수입을 얻었던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농사의 법칙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소치가 100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구마, 감자, 고추 같은 것은 30배, 60배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포도나 밤이나 사과나 감이나 대추, 도토리 이런 것은요, 한번 심어 놓으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1년에 수백 배, 수천 배씩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요, 이 도토리 또 이 밤 같은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열려서 떨어지는데요. 그 한 나무에 수백 개, 수천 개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런 수확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매년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졌습니까? 도토리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인데 한 나무에요, 도토리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려요. 매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수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은행 같은 것은요, 300년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300년에 걸쳐서 매년 수만 개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농작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농작의 법칙을 만들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영적인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10,000%가 아니에요.
10만 %, 100만 %의 결실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농작의 법칙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요, 땅에 있는 수십억의 사람, 수천억의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 다 곤충이나 새들이나 뭐든지 땅에서 나는 이 열매가 아니면, 과실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농작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다 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을 때 비로소 그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썩었거나 상했거나 또 땅이 나쁘다면 결코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쭉 농사의 법칙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삭이 났다가 습기가 났으므로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결실이 안 되는 거죠.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곡식이 있으면 반드시 새가 주워 먹습니다. 바위 밭이 있잖아요. 밑에 전부 돌인 그런 밭에 흙이 얇은 돛에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나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난다. 좋은 씨앗을 심었지만은 밭이 나쁘기 때문에 결실 없이 끝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하는 것은요, 경상도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억수로 많이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억수로 많이 거둔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상식적이라는 것을 다 너무나 잘 압니다. 안 지어본 사람도 이 정도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다 알아듣겠죠. 그러한 법칙을 농부들은 알기 때문에 아까운 씨앗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요, 꼭 좋은 땅에만 심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는 농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농사 잘 지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깊은 진리, 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 진짜로 인간 중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수천 배, 수만 배, 억수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경사회 속에서 평범한 이야기를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 싫은 자는 안 들어도 좋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자체가요, 전부 영적인 씨앗입니다. 아주 양질의 씨앗입니다. 엄청난 씨앗입니다. 그리고 밭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종류로 예수님께서 오늘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1, 2, 3번 중 3, 4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마음은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으나 뭐가 온다 그랬죠?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알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께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인간들과도 원수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이것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뭐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귀에 멍멍하다가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내 감정을 건드리지 못해요. 내 양심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 의미를 주지 못하고 끝나게 돼요.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생각하면 술집에 가서 마귀도 역사할 것 같지만요, 그런데 안 갑니다. 마귀는 죄 짓는 곳에 마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둬도 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에, 예수님의 활동이 강력한 곳에, 예배드리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 찬양이 뜨거운 곳에, 눈물로 회개하는 곳에 반드시 마귀가 옆에 찾아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라도 방해하고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든지, 마음을 다른 곳에 가게 하든지, 또 거절하게 하든지, 화나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찬양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신중하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차서 예배 드린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듣는 자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장난만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돌짝밭에 심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제법 자라나지만 해가 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식물은 태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식물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태양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에는 말씀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교회 와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보니까요. 그래서 참 들을 만하다, 기쁘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걱정, 근심도 많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참 즐겁고 재미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살맛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먹기는 먹었는데 교회 와 보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술 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악조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즉시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내가 이런 손해보면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참 안 입고 온 꼴 보면서 교회 다닐 필요 있어? 신앙생활 할 필요 있어? 치워버려. 그렇게 하고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것도 아는데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의 맛을 좀 보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요, 교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맛도 좀 봤고 또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움도 알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쭉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떤 때는 싫고 어떤 때는 좋아도 변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처럼 그냥 조금만 시험이 오고 신앙 때문에 신앙이 오면 딱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불쌍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은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은 일단 흙이 부드러워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가시와 함께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가시와 함께 자라나요. 그러다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거나 세상의 맛을 한번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흔들립니다. 좋은 거 세상에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80%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요, 또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한다는 승리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상 맛도 보고요. 주로 애들이 대학에 가서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대학에서 못된 놈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 안 하면 또 잘 끼기도 어려워요. 교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맛에 한번 들이면은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영영 빠져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세상에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생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요, 어린 아기 때는 부모가 전부 다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적인 염려들이 하나씩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 자신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부모와 자식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사회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그칠 날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립니다. 성경을 좀 보려고 앉으면 그런 것들이 꽉 해서 성경을 못 보게 돼요. 기도 좀 한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해야 되겠는데 하면 그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꽉 차여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고 지나친 욕심이 생기면요, 신앙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뒷전으로 물려납니다. 물질이 좋은 겁니다.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우선시 되어버리면 이제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물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모으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못 드리는 형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유혹을 한번 받으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락이라 그랬습니다. 향락은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 오락이나 쾌락이나 취미생활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이 다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깊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여행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른 들으면 참 팔자도 좋다 하겠지만은 신앙생활은 꽝입니다. 신앙생활을 못해요. 거기 돈 다 써버리는데 어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거기 다 뺏기고 늘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이런 인간 즐길 것, 오락, 쾌락, 취미 이런 건 꼭 필요하지만요, 그런 것이 신앙보다 더 앞서가지고, 신앙은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고 시간 안 나면 못하는 거지.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어. 교회 갈 시간이 어디서, 너무 바쁜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참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마음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지만요, 사람은 한 번에 한 곳만 보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게 되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 너 빠져버리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 일에는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라도 꼭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사에 당면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기운이 막혀서 결국 잘 자라다가 영적인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못 간다는 겁니다.
잘 자라요. 그게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결실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많습니다.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죠. 15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옥토와 같은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을 듣는다 혹은 또 그냥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드리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건 뭐 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자일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듣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읽어도 또 읽고 싶고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읽고 싶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잠이 깨었다. 이렇게 10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마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읽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밭이 영적으로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별로다. 말씀이 좋은 줄 알겠는데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어. 한다면 그런 생각이라면 내 마음속에는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지 않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즐겁게 듣지도 못한다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순종한다는 게 뭐냐?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우리가 살지 못해요.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하는 것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100% 순종은 못해요.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근본 바탕은 내 삶의 평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딱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떤 만남이나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이거 모이기만 하면 술 먹고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신앙에 도움이 안 돼 하면서 이게 절제할 겁니다. 또 돈을 버는 것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맥주 장사하는 거야. 맥주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동업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해도 됩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한 달에 1억 버는데 그래도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도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100%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근본 바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까?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런 고민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깨농사를 지어보면서 골병이 들어가지고요, 저 사람은 야, 다시는 농사는 안 짓는다. 농사 짓는 생각하면 그냥 이제 치를 떨어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결실을 하려면요,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요, 꺾어지고요. 비가 많이 오면 잠이 안 와요. 깨 안 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새들이 오면 새를 쫓아내야 됩니다. 허수아비를 세워가지고. 안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참새들이 와가지고요. 한번 맛보면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다 먹어버려요. 어쨌든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병충해들이요,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날 때. 장마와 태풍과 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가을에 수확이 가능하려면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채소나 나무는 잘 시작했지만 중간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농부들도 큰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홍수가 와가지고요, 수천만 원어치 수박을 한꺼번에 다 섞이는 일도 있고요. 작년 같은 데는 불이 나가지고 그냥 사과나무 다 타버렸어요. 포도나무도 타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합니다. 편안할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역경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버리면요, 결코 신앙의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다가 중도 포기하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곧 열매를 맺을 텐데 그냥 꺾어져 버리고 낙심해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불교로 가자 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실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첫째가 뭘까요? 결실, 구원이죠. 구원. 여러분,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100살까지만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120살까지 살면 더 좋고, 그게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몇 살까지 삽니까? 행복하게 100만 년, 1000만 년 살아. 몇 배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요, 100만 %, 1000만 %, 아니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농작 법칙을 10,000배의 1년에 10,000배 수확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10,000%의 수확을 거두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영적인 씨앗,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을 잘 개간해서 심으면요, 그것이 영적으로 100만 배, 1000만 배,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도 열매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삶의 평안도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가 전부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농작의 법칙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결실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물들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마음이 될 때 영적으로 그 이상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